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교회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기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제가 19절 2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함이 생길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이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3대 비결,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게 하심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계획이 아니라요, 나의 삶 전부 전체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정하시고 그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우리는 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나를 위한 계획을 세세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믿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이슬 한 방울에도 목적을 두고요, 풀 하나에도 뜻을 두신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고 선택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욱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 많은 사람에게 자기 확신이 결여되어 있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자기 계획으로만 넘쳐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뜻과 계획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영적 시야를 차단하는 베일과 같은 거예요. 내 뜻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는 이 커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 삶을 드리게 되면 그 하나님은 그 베일을 벗기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이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요,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참한 것은 시간을 무의미하게 소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만 열심히 살면 삶에서 가장 위대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현명한 척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우린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진짜 현명한 것은요, 자기가 현명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또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어려울 때 신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은 거의 낭비이고요, 영혼을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뱃속에 아이가 태어날 때요, 일찍 태어나려고 발부둥치고 노력해도요, 한두 달 만에 태어나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태어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정보다 너무 일찍 태어나면요, 그 다음이 힘들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가 있는 거지요. 늦어지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축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늦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에서 축복이 주어질 것으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넉넉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역사를 신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지켜보시고
내가 넘어질까봐, 내가 주저앉아 있을까봐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숨은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대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심으로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시간에 하나님이 맞춰주시기를 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이때까지 응답해 주세요, 이때까지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시간까지 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가 인간인지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가장 적절한 때에 성령 충만의 은혜와 최상의 축복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2021년 새해 첫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성령 충만으로 이 한 해를 승리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심으로 성령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베드로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겁 많았던 베드로와 그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한 비밀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령 충만했던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심으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2021년도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고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 하루를 살게 하십니다.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날로 삼으셨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기쁘고 행복한 날로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